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사람의 머릿속에는 2개의 방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의 방이 있고 그리고 망각의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의 방에다가 집어넣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망각의 방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기억도 하고 때로는 망각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잊어버려야 될 것을 기억함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을 또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제자들이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8장 서두에 보시면 이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칠병이어의 기적 말고도 또 비슷한 기적이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이제 비슷하다,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안에 들여다보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제 문제를 제일 먼저 제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날이 어둑해지고 해가 질 때쯤에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을 줘야 되는 찾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이제 집에 보내어서 먹을 것을 다 이제 먹고 나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냐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칠병이어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리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장 읽지는 않았지만 8장 2절에 보시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그리고 또 장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장소는 갈릴리의 베세다입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에는 이방 땅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그런 지역에서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봐도 오병이어는 하루 정도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칠병이어는 사흘이 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오병이어에는 그 잔디 위에 그들을 이제 앉혔다라면 칠병이어는 땅에 앉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오병이어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는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 다르냐면 그들이 반응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반응은 그것을 기적을 보고 나서 유다 백성들이 왕으로 예수님을 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것은 그 데가볼리의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이제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그 앞에서 목도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똑똑히 보고서도 그들은 조금도 달라지거나 바뀌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이하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가볼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두 번이나 비슷한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자리에서 목도하고서도 그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갈릴리 방향으로 배를 타고 갈 때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방금까지만 해도 그런 기적 가운데서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떡 하나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한번 보시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떡이 없다라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문제에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채 주님을 전혀 이제 만나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는 우리가 다 지나갔습니다. 2018년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경험하고서도 여러분들도 이제 망각을 하고 잊어버린 채 지내오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17절에 우리 다 같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직도 내가 너희들의 문제에 대한 정말 해결자가 아님을 모르느냐 구세주여 주님이란 사실 너희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망각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지 않았냐 내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왜 알지 못하고 있을까?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기적의 역사심을 두 번이나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온전히 이제 다 망각한 채 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리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룩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발효시키고 부풀리는데 사용되는 효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나 밀가루 반죽에 그것을 뿌리면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퍼지게 되는 부풀려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음식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누룩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누룩이 누구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좋은 누룩이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뻗쳐가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헤롯만 이제 들어도 좋은 누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영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영향입니다. 바리새인의 루루. 바리새인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형식주의, 그죠? 형식주의 신앙. 안에 아무것도 없고 겉으로만 보여지는,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절규하고 보여지기를 절규하는 형식적인 바리새인의, 그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겉만 꾸미는 것, 그죠? 안의 내용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그런 바리새인 누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외식.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멋지게 기도한다, 나도 저 사람 닮아야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지, 헌금을 드리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있는 것이죠.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잘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죽어 있죠. 썩어져 있습니다. 썩어져서 냄새 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조에 관해서 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1조가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섬김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만이 단 줄 알고 보여지기 원하는 그들의 신앙, 바리새인의 신앙에 무엇이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 빠졌다. 그것을 아예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사는 거, 사랑하며 사는 거,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아예 없고, 자기들의 겉모습만, 속은 텅 비어 있고 겉모습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을 큰 거리에 서서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의 신앙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이 어떤가를 한번 2018년도에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외식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다 같이 겉으로만 예배 드리는 척, 형식주의, 기도하는 척, 예배 드리는 척, 헌금 드리는 척, 보이기만을 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가를 한 번쯤은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죠. 똑같은 그 기준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 것만 받았다라고. 아벨은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왜 가인 것은 받지 않았지? 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가인은 축복하지 아니하지? 왜 가인 것은 받지 아니하지? 오히려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가인 것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가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2019년도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모습으로 다가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7병 예화와 5병 예화를 통하여서 생생하게 영원히 기억될 만한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지만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무릎 꿇고 현실 앞에 넘어져 있는 그 떡 하나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워하며 현실 앞에 떨며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전히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우리 앞에 두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했다라면 두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는 헤롯 왕 하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죠. 로마 정부의 그 통해서 임명을 받아서 헤롯 왕이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많은 세금을 자기 것으로 모아서 물질주의에 그 뇌물을 즐겼다 할 정도로 물질의 세속주의에 아주 이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헤롯 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속주의에 빠져 있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헤롯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육신의 필요로 채우는 떡에만, 육신의 그 떡에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이 없다는 사실로 너무나도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면 당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16절에 보시면 그에 맞는 답변을 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지금 그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의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느끼고 주의해야지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떡이 없음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이라는 것을, 너가 없는 것을 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7병 예언을 통해서 5병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그 살아의 역사하심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반응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근심과 걱정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2018년도를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그 헤롯의 그런 이제 세상적인 그 물질주의의 그런 영향을 여러분들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가를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바리새인의 영향이 아니라, 그 헤롯의 영향이 아니라,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의 누룩이 되어서 그 누룩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방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가정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나를 통하여서 좋은 누룩이 퍼져가는 2019년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